집중사회 수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자유수행법, 그 다음에 하나는 집중해서 자유수행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빨리어로 하면 맷단자 위하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애에 머물러서 산다. 그러니까 항상 자애에 머물러서 뭔가를 하게 된다.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맷단자 위하리.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애 수행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알고 있는 메타 바와나라 해서 자애 수행을 해서 선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그걸 이제 메타 바와나 이렇게 해요. 보통 수행지에 가면 이 메타 바와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애 수행을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할 거는 그 메타 바와나 보다는 맷단자 위하리, 일상생활에서 자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메타 바와나 방법, 메타 바와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어찌하면 됐고 일상생활에서 어찌하면 여러분들이 자애 속에서 머물러서 뭔가를 하게 되고 뭔가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될까?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데와다타가 부처님을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데와다타가 부처님한테 참여하러 가다가 지옥에 떨어져 죽는 게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생각하든지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할 건데 부처님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 저 데와다타가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생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 그게 잘 들어 죽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앞으로 다음에는 독각불로 불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이루어서 완전하게 열발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참 저 불쌍한 놈 저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그래도 그 데와다타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자애의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 해코지 않은 사람한테 그래 네가 행복해 네가 뭐 그래도 좀 잘 살길 바란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전 곳곳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일상에서 그런 자애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에서 그런 자애의 행동들이 나오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자애의 행위들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게 익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메타 바와나 집중 수행에서 그냥 문구만 떠올려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이거 해가지고는 자애가
형성되기가 참 힘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글을 쓴 거는 까라냐 메타 숫다라고 하는 경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겁니다. 이 경은 어떻게 써졌느냐 하면 제자들이 마땅한 수행처를 찾아가서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천신들도 스님들이 와서 머무르고 하니까 참 좋다. 그래서 스님들이 머물 수 있게끔 자신들이 그 숲에 있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있었거든. 왜냐면 수행하는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그 목신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서 머물리기가 좀 미안하니까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군가가 내 집에 와가지고 좀 사용을 하겠다 해서 그래 그러면 뭐 한 며칠이면 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것을 주인 노릇하는 바람에 마음속에서 아이 저놈 저 언제 가노 하는 마음하고 꼭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수십 그 목신도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도 안 가니까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으니 막 여러 가지 잡기나 이런 것들로 화해내가지고 스님들을 괴롭힙니다. 스님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도저히 그 수행 못하겠다 하고 하니 부처님 다시 그곳을 보내면서 이 자해경을 갖다가 독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해경을 독송하니까 이제 그 목신들도 이 스님들이 머물 기간을 분명하게 알거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전한거 지내다가 갔으니까 고한거 3달 동안만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3달 동안이야 뭐 그냥 스님들 편안하게 머물고 수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 자리를 피해주고 그리고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이 자해경을 항상 독송을 매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 곳곳에 그런 게 나옵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출가자로서 지 할 일을 다 한다고 하는 경우는 뭔가를 그 공양을 받을 때 아니면 공양받지 않더라도 하루에 꼭 한 차례씩이라도 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출가자는 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탑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탑 오를 때 스님이 뭔가 마음속에서 뭐가 중얼중얼 샀는 게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공양 오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이당매 다낭 수키 혼투 이당매 다낭 리파나사 빠짜이 혼투 이와 같이 공양 올리는 공덕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에 이르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스님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바꿔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한 차례만 하더라도 지 할 일은 다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지 데려와다 불국이라는 스님들이 탑발 나갈 때 그냥 탑발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받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해개송을 간단하게 하고 나서 그런데 자해개송할 때 길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한국에 출근하듯이 뭐 어쩌고 길게 이렇게 출근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행복하기를 괴로움이 없기를 이 공동에서 항상 이로움이 있기를 이런 말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자해 개송을 할 때 그렇게 짧게 할까? 자해 개송을 할 때 누가 자해 개송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해가 맺히지 않으면은
그것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자기가 맺히는 단어들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하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는 행복해지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하고 바라는 마음을 내면은, 진짜, 몸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이런 그 번민 같은 거 없이, 진짜 내가 괴로움이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으면, 괴로움이 없기를 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개성들이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스님이 빨리를 시켰다 해가지고 사빼사따 수키 혼뚜 그렇게 하면은 의미를 모를 것 같은 그거는 개성이 그냥 하나의 그 문구로만 지나져 버려요. 그 문구를 아무리 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일상생활 할 때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차차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자해수행, 일상에서 하는 자해수행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스리랑카 이제 역사서에 나와 있는데, 어느 스님이 숲에 가서 이제 수행하려고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 숲에 머물고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스님은 뭐 해치려는 마음도 없고 전혀 남들에게 해를 끼고 피해주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조화롭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숲에 사는 존재들은 항상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만약에 먹을 거 우리 세계에서 지금 먹을 것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부족하다고 잘 나눠가지고 기분 좋게 먹을 안 하고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했으니까 항상 다툼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항상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내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항상 다툼이 없이 평화롭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존재들이 좀 마음에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다툼이 없이 부족한 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 숲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스님 가고 나면 이제 이 숲은 다시 또 전과 같이 막 아기 다툼하듯이 막 다툼이 있고 막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스님 가지 마십시오. 가고 나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가 힘듭니다. 이 스님은 자기의 수행도 물론 중요한데 마음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존재들이 그래도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럼 그냥 머물겠다 하다가 그것을 열반해질 때까지 그래서 쭉 머물게 돼요. 그게 이제 스리랑카의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스님 이름하고 같이. 그래서 곳곳에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이 어느 곳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은 적어도 그 머무른 자리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툼이 일어난다는 건 출가한 스님이 이렇게 자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그 자의 마음들을 다른 대중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의 마음들을 그 대중들이 같이 해나가지 못하게 되면 항상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 스님이 머물고 있는데 항상 다툼이 있고 뭐 어쩌고 할 것 같으면 출가한 스님들끼리 그 스님을 쫓아내버립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항상 그냥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뭔가 자꾸 싸움들만 자꾸 일어난다는 게 보내버리고 자의 수행을 더 하고,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율수행은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애의 빨리어는 맺다라는 보통 산스크리트로 믿더라 그렇게 합니다. 맺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태양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태양이 여기 떴으면 태양이 지가 비추고 싶은 날 비추고 안 비추고 싶은 날 안 비추는 건 아니잖아. 태양은 골고루 비추죠. 골고루. 쉽게 얘기하면 자애의 마음을 가지면 그 자애의 마음은 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골고루 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태양이 잘 비치는 곳이 있고 잘 비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늘진 곳은 잘 안 비치겠죠. 그럼 사람에 따라서 자애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자애 수행을 할 때 쉽게 자애 수행이 연그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있다. 그거는 개인적인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상생활 자애 수행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더라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태양과 같은 것이다. 내가 태양과 같은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떤 곳에도 태양빛이 미칠 방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백날 해봐야 그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이 나한테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저 미칠 방법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불행하면 자기 자신을 자애를 갖다 연결을 생각을 안 하고 저걸 자꾸 이미지화만 시킵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럽니다. 근데 자애 수행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화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를 하기 전에 여기 우리 선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그럼 여러분들 눈 감고 있으면 요 사람 다 이미지화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야.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미지화해? 근데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만한 힘을 지니가지고 이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하고 여기 위에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행복하기를 하고 쏘아 보내야만이 이게 다 미칠 수가 있는 거야. 돌아가신 분이 행복하기를,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 뭐 천신들이 행복하기를, 천신이 어디 있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게 미칠 거라. 뭐 방법이 없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아니면 이 선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괜히 공룡불등을 하고. 자율수행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율수행하는 걸 잘 배우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선생님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애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존재들이 이롭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존재들이 이롭기를 바라는 마음. 딱 세 가지입니다. 자애. 우선 자신한테 하면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이 이롭기를 바라고. 그 딱 세 가지를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애는 어떤 경우든지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를 향해서 자애를 낸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밖의 존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을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내면서도 이 사람이 이미지화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이미지화를 자꾸 시키려고, 이 사람이 자꾸 떠올라야만이 자해가 그걸 미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미지화에 정신이 팔려가 자해 행성하는 걸 갖다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을 생각을 했으면 생각한 대상을 향해서 그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그건 놔줘버리는 거야. 단지 마음을 거기에만 담아도록 하면 돼. 그러면서 마음에서 자애를 자꾸 형성시켜. 그래서 저 사람 진짜 행복하기를, 저 사람 진짜 괴로움이 없기를, 이로움이 있기를 하는 마음 계속 좀 가지면 자기 자신이 그 자애를 내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쁨들이 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하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다. 단지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내게. 그게 이제 자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명심을 해둬야 됩니다. 자애는 어떠한 경우든지 다른 대상을 한다 하더라도 자애 수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런데 그 자애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말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괴로움 받기를 바라지 않고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 남에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자애가 자꾸 형성된 사람들은, 그래서 자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몸으로 사는 자애, 말로 사는 자애, 마음으로 하는 자애. 몸이나 말이나 생각이 자애에 인해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면 나는 자애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애를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먼저 몸과 말과 마음에 사는 것들, 모든 것들이 자애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를 자꾸 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그런 자애의 마음을 지닌 채 수행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진척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것들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애의 마음을 지닌 채 일상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목표가 달성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되게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그 가서 뭐 어떨 때는 뭐 힘든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설거지하고, 그 더러운 것들 다 치워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쁘게 하는 거야.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다는 거야. 자애를 지닌 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의무적으로 그걸 하려고 해봐.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자애의 행위지만 너무 힘들어. 하기도 싫을 뿐 아니야. 그래서 항상 어떤 것들을 하든지, 행위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마음에 품는 거든지 자애를 지닌 채 하려고 자꾸. 그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 가라니아 메타 수타를 줄여가 보통 이제 메타 수타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면은 자애가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에 장소 나왔습니다.
까라니야 마타 쿠살레나 얀땅 산땅 바땅 아비사메짱 까라니야 마타 쿠살레나 얀땅 산땅 바땅 아비사메짱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장소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자유수행하는데 장소는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그 자신이 지금 내용 프린트물 있어요? 뜨거워. 그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만 자꾸 자의 장소로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묻고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가 되길 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초란 스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의 장소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뭐가 있겠어요? 그걸 보통 10가지 보통. 마음에 감각적인 욕망이 있으면 잘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마음에 감각적인 욕망이 없도록 만들어요. 감각적인 욕망이 있으면 그거 내려놔 버리고 나서 자의 마음을 진짜. 그 다음에 남들을 생각하면서 악한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악의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대상을 이미지화할 때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어떤 내용이 그래서 내가 지금 싫어하는 남을 싫어하고 짜증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마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없는가. 왜냐하면 자유수행을 하다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불을 안 껐다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불 끈다고 마음이 가버리면 자기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장소들을 자꾸 만들면,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든지 자유수행을 할 때, 말을 할 때든 행동을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나쁜 말 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욕심 부리려고 하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뭔가 내가 허둥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체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애스러운 행위들을 하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애를 행하기 위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가끔씩 그럴 때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걸 보면 말하다 지가 그 속에 그냥 흥분이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조금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알 긴데, 그러면 초반에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왜 저렇게 계속 저 감정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할까 하는 그런 걸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해송을 하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장소들을 분명하게 내가 깨끗하게 닦아놨는다. 그렇지 않으면 자해를 하다가도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자해를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나, 자해를 하면서 자꾸 좋고 싫은 마음들이 생기나,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들, 마음을
자리를 갖다가 자해를 행하는, 어쨌든 자해는 마음을 하는 건데, 마음이 항상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되어 있는 걸 갖다 자꾸 스스로 자꾸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래서 출가하는 스님들이 자리를 좋은데 자리하고 잡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마음의 자리를 딱 갖다 칩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습관들이려고 해야 되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들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삭고, 무슨 일에도 뛰어나다, 유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할 때 그 뭔가를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려야만이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의 마음을 지닌 채 뭔가를 자꾸 행하라는 거예요. 자의 마음을 지니지 않고 뭔가를 하고, 또 자해와 이 삿지라고 알아차리고 하는 것이 같이 병존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유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가 뭐 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고,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불을 조금만 낮춥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행할 때든지 항상 고요하고 침착하게 하나씩 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확하게 해내면 속도는 느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만족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행해 나가도록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 올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행해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항상 자의 마음을 지닌 채 뭔가를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걸 할까 말까 해서 안 해버릴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행하지 않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그 쓸데없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마음에서 내가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그걸 하라는 거야. 가끔 그럽니다. 그 부산에서도 스님 오늘 내가 청소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좀 있으니까 누가 청소를 해가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럼 뭐라 할까 스님? 하고 싶을 때 하지. 그럼 네가 했을까 아이가? 지는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아쉬우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스님한테는 찐빵 먹게 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줄 알 때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끝끝내 못하고 그냥 끝내버려. 살아가면서 행해지지 않는 것들은 업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업이 됩니다. 마음속에 짓는 것들. 막 행하지 못한 것들은 대부분 보면 싫은 마음들이 아니라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행했으면 좋은 일을 행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좋은 업이 됐을 건데 행하지도 못하고 드러나지도 결과도 없을 뿐 아니라 나쁜 업은 계속 짓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천되지 않는 것들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해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실천을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애매모호하게 뭔가를 다 계획하고 뭐고 망상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우주, 그 다음에 수우주라고 하는 거. 행하기는 행하는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행해요. 가식적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행한 것들을 자꾸 남에게 감추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럽니다. 스님 월말 결산하는데 그 금액은 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많이 된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적게 된 사람은 뭐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맞기는 맞습니다. 일견은.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 뭐 누가 얼마 내고 일하는 것들을 몰라놓으면 전체 토탈을 결정하는 사람이 뭐 그건 스님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자라고 하더라도 뭐 다르게 결정해가지고 누구 보시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뭐 100만 들었는데 50만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감춰버리는 걸 알 방법이 없었어요. 또는 누군가가 뭔가를 행했을 때 그 행한 것들을 드러나게 됐을 때 오는 나쁜 부분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버려내서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느 나라든지 테라와다 북에서는 항상 금액 자체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갖다붙어를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많이 내면 저 사람이 적게 지금만 보지 그 너무 볼 이유가 뭐 있어. 자신이 형편이 되면 많이 내는 거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작게 내는 거고 뭐 여기 선언에 온다 해갖고 뭐 뭘 회비 안 냈다가 50만 원 하는 게 있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법은 어떤 경우든지 차별 없이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자신이 그것을 공덕 짓는 것들은 10원 냈으면 10원 공덕이 됐을 거고 100원 냈으면 100원 공덕이 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한 것들만 기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유독 너무 눈치들 너무 어떻게 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그러니 감추려고 하는 것들도 많아지는 거고 아니면 자신을 갖다가 과대 포장해갖고 뭔가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행한 것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감추고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나쁜 행위를 했을 것 같다면 나쁜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잠재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행위를 했으면 좋은 행위도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있고 결과가 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원인 결과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럼 자신이 그걸 감추고 또는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해를 입히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해코지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습관화들에서는 반드시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식스럽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수화조 이건 습관들이 있는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3번부터. 뭐라고요? 교재가 없다고? 다른 사람 있어요? 저번 주에 줬잖아. 3쪽이 빠져버려가지고 들어온 게 없어요. 다음은 아, 챙기겠습니다. 다른 교재를 한번 봐봐요. 항상 스님이 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들으려고. 말 잘 듣는 훈련입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에 누가 자식들이나 말을 할 것 같으면 일체 말하지 않고 그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듣기만 하려고 해보죠. 듣기만 하는데 귀를 닫고 들으면 안 되는 거고 귀를 열어놔놓고 그냥 참 어렵습니다. 듣기만. 틀림없이 하는 중간에 뭔가 말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 처음 얘가 하는 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듣기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립니다. 새로운 말 하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들은 얘기 하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수시로 변해나가고 있는 거 마음도 수시로 변해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마음들이 어디 있고 똑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요. 계속 처음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말이라고 계속 듣기만 해보라는 거예요. 듣는 훈련들을 잘 해야만이 말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선적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면 자꾸 자신이 견해가 생겨나버립니다. 자신의 영역이 생겨나서 그게 누군가 침투할 것 같으면 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깨려고 하실 경우에 같으면 그걸 투쟁하게 되는 거고,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는 말들과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잘 들을 것 같으면 자신의 견해 또 자신의 것들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한다. 그냥 똑부러면 돼. 그런다 왜 그게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라?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계속 듣는 훈련을 안 해나가면 자기 할 말들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자의 마음을 지니고 잘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걸 체크해서 자의 마음이 있을 때 계속 뭔가를 갖다 말을 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듣는 훈련을 먼저 해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자의 마음을 지니고, 저 사람이 새로운 말을 하네, 그게 익숙하게 들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말을 하네 하면서 저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들어줘. 내가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얼마나 그 사람 말하고 싶겠어. 말하고 싶으니까 말을 하는 거라. 근데 그 소원도 못 들어줘. 그냥 들어줘. 그걸 자꾸 훈련들을 해요. 5번인데 아직 3페이지도 못 갔는데 13페이지 언제 안 돼? 속도를 좀 빨리, 왜냐면 이게 지금 평상시에 좀 익혀놔야 되는 것들을 익혀놔야만이 그 다음에 자유 수행을 할 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이거 쭉 보고 와. 네. 보고 오고 뒤에 부분 생명의 분수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8페이지 구체적인 명상 실천 방법 거기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유수행입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메타바와나 해서 집중적으로 자유수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는 7페이지까지는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